말하기 전에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전도 축제로 사용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전도 축제에 맞춰서 친구를 이제 교회에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자면 이 친구가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옆에 데려군 친구가, 전도한 친구가 그 친구를 살핍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왜 그럴까? 설교가 길어서일까?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면 내가 못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해하지 못할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얼굴을 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식당에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마음이 상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인마 교회에 왔으면은 그래도 좀 내 체면도 있고 그런데 넌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교회 오면 맥주 준다며? 에? 무슨 맥주? 너 임마 나 교회 오면 맥주 준다고 몇 번이나 그랬잖아. 그런데 교회 왔더니 기도하는 시간도 설교하는 시간도 많고, 야 도대체 맥주 먹을 기분이 아닌데 너는 언제 맥주 나한테 줄 거야? 그 맥주가 맥주를 맥주로 잘못 들어서 잘못 해석한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친구를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절기는 왜 지켜야 하나요? 저는 맥주감사주의를 오늘 드리면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며 말씀을 이어보고자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뭘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뭐죠? 잘 몰라요. 그냥 절기 지키라니까 지키는 거고, 그냥 예물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는 왜 지켜야 하는가? 절기 안에 있는 의미는 뭘까? 나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이 절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절기 왜 지키는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뭘 감사해야 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상반기를 돌아보고 중요한 게 여기에 이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킨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 계기가 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3번 지켜야 되는 절기 가운데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그 중에 맥주절이라고 표현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것이 맥주절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려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혹 간혹 우리가 태풍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그 이룬 업적을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파가 너무 풍년이랍니다. 그래서 1kg에 50원이랍니다. 도매 가격으로. 너무 풍성해서 가격을 못 받는 그러한 농부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정부에서 대책을 내세울 것이라고는 보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풍성함을 얻었는데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있죠. 그래도 예를 들면 한 평에서 나오는 그 수고와 대가, 비료, 수고비, 인건비 따지면 한 평에서 얼마를 우리가 얻어야 가장 적게라도 마진을 남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참 제 마음조차 좋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또 우리가 반대로 너무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자주 섞인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보통의 상황을 보면 올해 감자가 풍년입니다. 그만큼 감자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그런데 더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고구마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앞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니까 거기에 또 마음 상하거나 하지 마시고, 고구마는 적당히 주시는 비를 통해서 고구마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장마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무더위가 우리 잠을 설치게 하고 또 마른 것들을 많이 말라버리게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열매들을 제대로 거둘 수 없는 거죠.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 안 되면 그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주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됐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러한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잘 돼도 잘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이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 열매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후반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이 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또 더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맥주절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느냐? 보통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맥주절, 무슨 절 하면 단순히 우리는 절기의 행사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낸다라고 하는 단어를 왜 제가 썼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이 관계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 단지 1년에 3번씩 너희들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명절로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절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특별한 때만, 절기 때만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의 삶 속에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인 너희 후손들에게 약속한 맹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지내다 보면 소원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과 좋게 지내다가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관계를 이 절기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매년 3번씩 주님을 만나봐야 되는 절기를 보아야 된다면 거기에는 다 온전한 사람만 있지 않을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내게 풍족함은 없지만 주신 것에 감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냐면, 그럼에도 모든 너희들은, 모든 남자는, 중요한 게 모든 남자예요. 너의 영적인 생활이 나태해졌든 더 좋든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든지 간에 너희 모든 사람은 다 1년에 3번 나한테 와야 된다. 명령이죠. 근데 거기 갔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흐트러진 관계,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 소원해진 사람에게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아예 뒤돌아서서 주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절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이 보내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 사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형통할 때 자칫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실지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물으시는 게 있어요. 되묻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냐는 거예요. 맥주절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네가 살아온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라는 거죠. 내 스스로 살았느냐? 고민하게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삶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어떻게 감사만 있겠어요? 마음의 불평도 있죠. 조급함도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굳이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그런 마음도 있어요. 당연히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일반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에 익숙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는 훈련되어야 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제가 비행기를 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근데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륙할 때 하고 착륙할 때, 특히 착륙할 때는 그 급정거를 할 때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두두두두둑 하면서 쓰잖아요. 이 비행기가 온전하게 떠서 우리 가는 곳까지 데려다 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냐면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서 이제 자동항법 장치라고 그러죠. 그 장치를 통해서 그 가야 될 코스를 잡고 이후에 이제 기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칼기 몇 번을 모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의 기착지 어디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갈 때 그 마음에 불안했던 것이 그 기장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서부터 이거 야 편하구나, 괜찮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뭐 다 그렇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 기장의 소리가 나의 그 두려움을 잠재워 주는데 우리 인생에 이러한 파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거기 그냥 계세요. 그냥 아이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좀 계세요. 내가 운전이 얼마나 잘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조금만 그냥 계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그래도 제가 30년을 넘어 40년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참 괜찮습니다. 그게 제 신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날아올 위험 요소를 저는 감지를 하지 못해요. 누가 와서 박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 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이,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기장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두근두근하고 불안했던 그 이야기가 싹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내가 겪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느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되어야 하는 태도. 특별히 오늘 이 절기가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잘 한번 봅시다. 힘들었어요? 괜찮았어요? so 그저 그렇게 했어요? 네. 별로 잘 된 거 없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라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 꼭 여러분이 물질로, 재물로 국한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첫자리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질, 시간, 마음, 순종, 계획,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냐면 감사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로만 달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달라고 하십니다. 순종의 자리를.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주님은 거기 앉아 계시고 내가 하려니까 나만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그 핸들을 내어주면서도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감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를 드리는 거예요?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고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잘 되면 감사하고 힘들면 원망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늘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못한 일이 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감사는 어떤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어보면 참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용어나 단어를 보면 특히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니, 동일하게 주시면 좋지 뭐 꼭 굳이 강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50%만 아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물질로, 어떤 행위로만 제한해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들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하나로 더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열매이지만 동시에 출발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는 단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고 감사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 힘으로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 없는 것은,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따라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문으로 여러분의 그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이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